안녕하세요. 박일령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달하고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장벽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여기에는 욥을 하나님이 장벽을 두르셔가지고 보호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실까? 이 시대에는 욥에게 치셨던 장벽을 이 시대에는 무엇으로 어떻게 치고 계실까?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쭉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장벽은요. 욥기 1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에 사단이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의 사면으로 장벽을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는 그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 주셨고 그의 재산이 그 땅에서 늘어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자랑하니까 사단이 진정이 상했죠. 감정이 상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주께서 그에게 장벽을 두르셔가지고 우리 세력인 마귀들이 그를 가서 괴롭히고 미혹해갖고 넘어뜨리지 못하게 막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갖고 그가 먹고 살만하고 풍요로운 저거 동방에서 제일 잘 나가는 왕이니까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지. 그가 솔직히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응? 해 보십시오. 그도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 장벽을 오늘 살펴볼 거예요. 사면으로 장벽을 두르심이 아니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사면에 장벽을 둘러 치시고 사단이 함부로 못하도록 보호하고 계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럴까? 의문을 가지고 찾아본 것들을 오늘 함께 공유할게요. 하나님께서 두르신 장벽은 욥을 사탄과 그 무리들이 감히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며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가 하는 일과 재산을 복을 주며 동방에서 제일 가는 뛰어난 자로 풍요롭게 살게 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며 사탄은 하나님의 장벽 때문에 욥이 미혹을 받고 시험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살기 때문에 온전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혹시라도 자신의 잘못으로 벌을 받아 이 복들이 사라질까 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짓지도 않는 죄의 번제를 드리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장벽을 거두시고 사탄이 시험을 하도록 허용해 주셨어요. 해서 욥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장벽을 거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욥 말고는 이런 일이 없나 해갖고 의문점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을 때마다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장벽을 거두시는 이유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욥기처럼 하나님께서 욥과 그 친구들의 신앙을 바로잡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장벽을 거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의 경우는요.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3장 34절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자기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 내가 얼마나 자주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받으리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할 때가 오기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이 구절이 왜 장벽을 거두신 경우냐? 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여 하나님도 그들을 장벽으로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장벽을 거두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게 아니고 사람이 스스로 장벽을 깨부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는 거 있잖아요. 이유. 그거요? 하나님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서 앞서도 살펴드렸죠. 핏대 올림에다 살펴드렸죠. 내가 받는 시험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기가 욕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성도들을 장벽을 둘러가지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스스로 그 장벽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야.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이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장벽을 거두시는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 사람의 신앙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거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공회에서 하는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삶에 복을 주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일을 하는 곳이 공회라고 그랬잖아요. 앞선 강의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장벽을 살짝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딱 이렇게 줘서 시험과 선과 악을 동시에 딱 보게 하시고 거기서 너는 무엇을 선택할래? 이렇게. 근데 악 쪽에는 이익이 많아. 항상 그래요. 악은 이익이 많아요. 이익. 그럼 그 이익을 쫓아 내가 욕심을 쫓아서 그걸 선택할 건지 아니면 그걸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건 하나님의 길에 맞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아. 하면서 과감하게 포기하고 거기에 미련도 두지 않고 돌아설 건지. 그걸 선택하라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장벽을 거두시는 경우가 하나. 두 번째는 뭐냐?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는 뭐냐? 이거는 하나님이 거두는 게 아니고 사람이 걷어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쳐준 그 장벽을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고의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이런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의 장벽은 절대 거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렇게 문제가 있어. 내 안에 갈등이 생겼어. 그러면 요거 나한테 복 주시려고 시험하시는 거구나. 빨리 깨달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였지? 그리고 그 길로 가셔야 돼. 내 욕심을 쫓아서 갈등하면 안 돼. 하나님, 저 안 속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길에서 살 겁니다. 이거 이만큼 저한테 부를 가져다 주겠지만 제 양심이 싫어해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요. 그래서 저는 편안하게 살망정 저는 이거 포기합니다. 하면서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바로 끝나. 시험이. 근데 그 기도를 안 하죠. 그럼 계속 가. 그 시험이. 왜? 선택은 누가 한다? 사람이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시대 하나님의 장벽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나온 이 장벽 있죠. 욥에게 쳐놨던 장벽. 이거를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달라고. 장벽을 쳐서라도 지켜달라고 요청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진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그게 뭡니까?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진리는 곧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이 아닌 거는 진리가 될 수가 없죠. 언제 어떻게 바뀔지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에는 사실이라는 말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그 인식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진리라는 말이 나오면 사실이 뭐지? 이걸 의문을 가져보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이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고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장벽은 예수님이 요청했던 장벽 있죠.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이 장벽은 요한복음 16장 10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나는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있지만은 성령이 오면은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안에 거하실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시는 게 유익하지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 안에 각 개인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게 훨씬 유익이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 장벽이 무엇이다? 성령이에요. 성령. 하늘에서 증거하시고 땅에서 증거하시는 이는 동시에 양쪽에서 증거하시는 오직 한 분 성령밖에 없어요. 이 성령이 이는 이렇게 하니 이렇게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는 이렇게 하니 이는 잠시 이를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잠시 내어놓고 이가 고민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장벽을 살짝만 거두어 주십시오. 이런 일을 누가 한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 하나님의 장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진심을 보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장벽이신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구약과 신약의 장벽의 차이 때문에 그러는데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과 만나시고 다스리시며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을 줄 사람은 복 주시고 장벽으로 지키셨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잖아요. 아브라함도 직접 찾아오셨고 야곱도 직접 찾아와서 밤새 씨름까지 하시면서 야곱에게 힘을 주셨잖아요. 네가 나를 이긴 사람이야.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이야. 응? 내가 너를 크게 세울 거야. 하면서 일부러 줘주시면서 어? 사람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밤새 사람하고 씨름까지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약에서는 직접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에게 오셔가지고 관여를 하시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장벽으로 쳐가지고 지키셨던 거고요. 신약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구세주로 오셔가지고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요.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를 받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성령을 장벽으로 주셨어요. 이 장벽을 진리의 영인 성령으로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법령과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각 사람의 장벽이 되어가지고 사탄의 미혹과 요구를 판단하며 사람의 뜻과 사탄의 뜻을 하늘과 땅에서 증거함으로 구약에서 직접 다스리시던 하나님의 다스림을 성령으로 대신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영이에요. 이로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로자라는 뜻은 말씀으로 이로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영인데 우리가 말씀을 안 읽어. 그러면 성령님을 알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천만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을 읽어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말씀을 읽어야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안 읽어.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사람이. 성령은 바람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눈에 안 보이거든. 우연히 바람이 불면 나무들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아, 바람이 부는구나 하면서 아, 바람이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듯이 그렇게 뿌옇게 막연하게 성령을 느낄 뿐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말씀의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러면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나한테 자꾸 의문점도 던지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를 알게 돼요. 어느 순간에 이게 뭐지?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음성이 자꾸 내 안에서 일렁이고 자꾸 생각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이걸 찾아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 계속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맴돌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장벽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장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했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그 사람이 세계 어느 곳곳에 있더라도 자신의 이름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에게 장벽을 둘러주셨어요. 그러나 신약에서 장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정해진 법에 따라서 정해진 법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장벽을 어떻게 치시냐면 법에 따라 치세요. 법에. 신약에서는 장벽을 이놈은 신앙생활 잘하니까 쳐주고 이놈은 신앙생활 잘못하니까 안 쳐준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말씀의 법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누구에게나 장벽을 쳐 주실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정해진 법령이므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한 사람은 누구나 성령의 장벽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약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진심으로 원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이 장벽의 법령은요, 사탄의 요구인 시험을 아예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장벽의 법령은 사탄의 요구인 시험을 아예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령이 아닙니다. 사탄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인 성령을 주셔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 의탁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 안에서의 선택적인 장벽의 법령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장벽을 하나님이 쳐주신다고 그래도 사람이 그게 장벽이 하나님의 장벽인지 아닌지 그 신경도 안 쓰면서 지 욕심에 따라서 장벽 밖으로 뛰쳐나가버리면 그만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벽의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영이시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내가 구해야 돼. 그래서 너네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너네들 삶에 필요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육체로 사람의 삶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보셨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너희는 그런 걸 기도하지 말고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성령을 구하라.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들에게 좋은 거를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가리키신 기도는 딱 하나예요. 성령을 구하라고. 왜? 이 성령이 하나님의 장벽이거든. 사탄에게서 보호하는 하나님의 장벽. 사탄의 모든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장벽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근데 이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신경도 안 쓰고 말씀도 안 읽어. 말씀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알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장벽을 쳐줬는데 그것도 모르고 밖으로 뛰어나가고 내 욕망대로 막 내 욕심을 따라서 막 살아.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쳐준 장벽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신앙생활의 근간이에요. 이 시대의 장벽은 누구다?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무엇이다? 말씀의 진리의 영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하나님과 동일하다.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더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더라 그랬어요.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이 사라져도 말씀은 하나님의 내 말은 영원히 남으리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자신이 한 말도 영원해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기도생활, 찬양 부르고, 봉사하고 다 개지랄이에요. 말씀을 안 읽으면. 그거 종교 활동이고 샤머니즘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 세상 종교가 만들어낸 대로 교회 가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안 되고 말씀의 뿌리가 없는 사람한테는 그거 우상 숭배고 샤머니즘 하는 거예요. 샤머니즘이고 샤머니즘으로 응? 그 암송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복을 비는 주술 같은 거예요. 주술. 우리가 하는 찬양하면서 손 들고 찬양하고 이거 주술이에요. 주술. 말씀이 없으면. 왜? 하나님은 말씀을 자신은 성경 말씀 안에 있다고 말씀을 했거든. 말씀은 하나님과 동일시 되거든. 진리의 영에서 성령이 뭐냐? 말씀의 영이에요. 근데 말씀을 안 읽는 자가 어떻게 성령을 아냐고.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장벽? 하나님의 장벽이 성령이에요. 근데 말씀을 안 읽어.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데 듣지를 않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장벽을 쳐놨는지 몰라. 그리고 막 뛰쳐나가. 그래가지고 사탄하고 한바탕 해갖고 몸판 깨져가지고 다 망해먹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실화를 주십니까? 이래. 말씀들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장벽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무조건 보호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 누누이 강조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자유의지,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선택. 하나님이 아무리 그 사람을 지키시려고 오만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해놔도 그 사람이 거부하면 땡이에요. 하나님은 강제로 하실 수가 없거든. 법으로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먼저 법을 지키셔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선택을 해야 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돼. 법적인 근거,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로서 요청을 했을 때 그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나님은 그걸 해주실 수가 있어. 그것도 그 사람의 마음의 진심을 보시고 그 사람이 사기치려고 할 수도 있잖아. 광화문에서 하나님 나한테 혼나 이 새끼는 하나님 한번 나한테 나타나 보세요. 이러고 기도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새끼의 그 자만을 위해서 이용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무조건 보호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벽보자 심판에서 사탄의 무리들과 사람들을 동시에 판결해야 하므로 하나님 스스로가 법을 지켜야 하며 장벽 또한 법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한 사람들만을 도와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보호한다면 하나님 스스로 법을 어기게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듣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 요청을 하세요. 아니, 지금부터 요청을 하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의 장벽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제가 알지 못했는데, 말씀을 읽으면 알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즐겁게 읽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성경을 보고 싶어져요. 성경이 막 보고 싶어져. 왜? 내가 그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빌립보서, 빌인가? 빌립보서가 맞겠죠? 빌레몬서, 빌립보서, 하여튼, 네. 빌이 어디지? 헷갈립니다.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랬는데,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막 밤새 막 목 놓아서 아니면 막 그 3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막 기도해. 그렇다고 알려질까요? 아니요, 안 알려집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자꾸 의문들 가지고 계시죠? 왜 그러냐면 당연해요. 사람은 하늘나라 공회에 참석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유일하게 하늘에서 증거하고 땅에서 증거하시는 분은 한 분이 계시죠. 한 분. 누구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했을 때 알려지게 하는 방법이 뭐냐? 성령을 의지하여 의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무엇이냐? 그건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말할 수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성령을 먼저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찾아내세요. 그렇게 찾아내다 보면 이런 식으로 성령님을 의탁하면 되는구나.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게 이런 방법이구나. 이걸 스스로 깨달아야 돼. 이건 말로 어떻게 설명이 안 돼. 해서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의 공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야 돼. 안 그러고 나 혼자 백날 떠들어봤자 내 음성이 하늘에 안 닿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돼 있어요. 성경 구절을 보면은요, 단 한 구절도 물질을 구해라. 너희가 그렇게 생활하면 너희가 복을 받아서 물질의 풍요와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구절은 없어요. 그거는 왕들을 다룰 때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것도 자세히 뜯어보면은요,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샤머니즘으로 기도하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복이라는 구절이 성경에서 100개의 구절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 정도가 물질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고, 나머지 모든 것은 뭔지 아세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예요. 왜냐?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의 혼이잖아요. 육체는 껍질이니까. 육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육체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혼이 떠나면 육체는 그냥 없어져요. 썩어버려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육체만 바라보고 살죠.
육체만 꾸미고 살고 육체를 막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의 혼이고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 살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이 세상 120년의 삶을 다 살고 이제 이 몸을 벗어버리고 딱 떠나서 하나님 앞에 딱 가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수고한 모든 것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복들로 왕과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우리를 복을 주신다. 이 세상에다 당장 무슨 뭐 물질이 생기고 이거요? 그거는 타 종교들이 만든 샤머니즘이 기독교 안에서 타 종교가 만들었다고 하기도 좀 부끄럽습니다. 카톨릭이 만들었잖아요. 다 돈 받고 팔았잖아요. 제4항권까지 팔았잖아요. 안 짓는 죄를 갖다가 용서하는 문서까지 팔았잖아요. 그 문서 있으면 나 사람 죽여도 돼. 그리고 그 문서 하나 딱 사용하면 되니까. 이지랄하면서 장사했던 게 기독교니까. 타 종교보다 기독교가 훨씬 더 세네요. 그런 부분에서는, 악한 부분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요, 혼이에요. 혼은 생각과 마음과 지각을 뜻하므로 지각을 뜻하는 겁니다. 혼은 무엇이냐? 생각과 마음과 지각을 뜻해요. 사고하는 능력 그 자체가 혼이 하는 거예요. 뜻하므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지각에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생각나게 하므로 사탄의 모든 미혹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스승으로서 상담자로서 장벽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다? 사람은 생각과 마음과 모든 지각에 하나님의 진리,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지각에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읽지도 않는 성경을 생각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생각난다는 건 뭐예요? 내 머릿속에 메모리 돼 있다. 기억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 기억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역할이. 근데 내가 성경을 안 읽어. 그럼 성령님이 나를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생각나게 하실 수가 없잖아. 말씀이 안 들어있는데 그 사람 안에. 그럼 어떻게 도와주냐고. 못 도와줘요. 그러니까 성경 안 읽고 교회에 막 다니면서 엉엉 울면서 막 도와달라고 애쓰는 사람들 있죠. 그거 다 생소하고 바보짓 하는 거야. 헛된 짓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말씀을 읽어야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 말씀에서 이로를 받게 해가지고 힘을 받게 해가지고 살게끔 해주시는데 말씀을 안 읽어. 그리고 계속 기도해. 엉엉 울면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를 못한다니까요, 사람을. 성령님을 주신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장벽의 보호를 받으려면요, 사람은 생각하는 혼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지각과 생각이 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혼이므로 생각을 지키는 것이 곧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생각을 지키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혼의 사람이에요. 혼이 사람이에요. 혼이 무엇이다? 마음과 생각이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게 뭐다? 그 생각을 지켜주는 거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장벽이에요. 이걸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그러면 성령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는 기본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뭐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기억 속에다가 메모리를 해놔야 된다. 내 머리에. 메모리가 돼 있어야 돼. 그래야 기억나게 해가지고 이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생각나게 해가지고 내가 이겨내게끔 해주시거든. 근데 내가 성경을 안 읽어. 그럼 뭘로 하냐고, 뭘로.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 이적을 바라고 기적을 바래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 성경 읽는 사람들은요, 뭐, 너무 뭐, 그 목사들이 너무 뜨겁지 않다고 이러죠. 왜 안 뜨거운지 아세요? 성경을 읽으니까. 우리가 일반 교인들이 뜨겁다, 우리 목사님은 뜨겁지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마음, 감정을 말해요. 감정. 이성에는 뜨거움이란 게 없어요. 이성은 냉철한 거예요. 감정은 막 부글부글 끓고 열정이 넘치고 막 뜨겁고 막 분노에 차고 막 이러죠. 감정이에요, 그거는. 근데 감정은 신앙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읽는 목사님들은 차분해져, 냉철해져. 일반 성도들이 봤을 때 뜨겁지가 않아. 그게 정상이야, 근데. 왜? 말씀을 계속 읽으니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에 휘둘리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차갑게 보이지. 근데 말씀을 안 읽고 막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어때요? 기도하다가 자기 감정에 자기가 취해갖고 착각해갖고 하나님한테 응답받았다고 해갖고 막 주야 주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목소리 높여가면서 오만 난리 치다가 며칠 지나거나 한 달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회도 안 나와. 그건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이다? 아는 것이에요. 믿는 게 아니고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랬어요. 믿는 것이다가 아니라 아는 것이다 이랬어요. 알려면 말씀 읽어야 되겠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사람의 혼은 마음과 생각이니까.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개똥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인정하며 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의 법에 따라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요, 누구라도 아무런 능력도 구분하지 않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수는 없어요. 그 이유들은 앞에서 살펴드렸죠. 보호하고 싶어도 보호할 수가 없어. 성령으로 보호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말씀을 읽지를 않아. 그러면 말씀이 기억나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판단해서 이겨내게 해야 되는데 못해. 할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장벽을 쳐주셨는데 거기서 뛰쳐나가가지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탄의 무리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 하실 수가 없어. 하나님은 신의 세계인 사탄의 무리들과 인간의 세계인 사람들에게 법을 세우신 분이므로 자신이 세우신 법에 의하여 법에 정해진 대로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법을 스스로 지키세요. 왜? 백보자 심판을 하셔야 되니까.
이 법을 스스로 어기시면은 심판을 하실 수가 없잖아. 심판하는 당사자도 법을 안 지키면서 무슨 심판을 해요, 법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어떻게 하신다? 법대로 하신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다?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싶다? 성경을 읽으시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전인 성경은요, 누구라도 하나님께 보호와 구원을 요청을 하면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여 요청한 것이므로 도움을 주시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그러나 요청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거부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법을 집행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고 말씀의 법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저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면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장벽을 성령으로 쳐주시고 두르시면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이겨내면서 살 수 있게끔 해 주실 수가 있는데 그런 요청을 안 하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요청을 안 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거든요. 요청 안 하죠. 해 주실 수가 없어. 왜?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데살로니가 3장 3절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시어 너희를 경고케 하시고 악으로부터 지키시리라. 어떻게 지키느냐? 성령으로. 성령으로 지키시는데 성령의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은 말씀의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말씀을 기억나게 해가지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기본 바탕에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을 읽어서 내 머릿속에 메모리를 해놔야 된다. 기억해놔야 된다. 그래야 그때 그 필요한 말씀을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면서 그걸로 이겨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주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헛소리예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 다 성경 안 읽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 샤머니즘 믿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뭡니까? 세상의 신인 하나님을 다른 식으로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라고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교회에서 만든 대로 교회 뭐 교리나 목사들의 설교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있죠.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신들 차리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들과 딸들인 사람들을 누구라도 차별 없이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두가 죄를 범한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차별하실 의미가 없어요. 뭐 부자는 어떻고 뭐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배우지도 못했고 어? 뭐 좋은 대학도 못 나왔고 이거 다 개뻥이에요. 개소리예요. 그건 사탄이 주는 미혹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사탄의 미혹의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안에는 사탄도 있어요. 항상 사탄은 미혹을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쪽으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세상에 선한 이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도 자신은 선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거든. 그럼 모두가 불결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죄인이야. 사람이야 뭐, 죄 하나 지는 사람하고 100가지 죄를 지은 사람을 구분해서 판단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하나 지은 놈이나 1000가지 지은 놈이나 똑같은 죄인이야. 용서? 1000가지 짓고 회개해가지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놈이나 한 가지 죄를 짓고 진심으로 해가지고 받아들인 놈이나 똑같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구분이 없어. 목사라고 나은 것도 없어. 교회 이제 막 나온 새신자라고 떨어지는 것도 없어. 아무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야. 어떤 누구라도 차별 없이 보호를 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에게라도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면 하나님은 주세요. 왜? 똑같은 놈들인데 뭐. 사람들끼리야 뭐 누가 잘났니 어떠니 막 자기들 수준에서 비교하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능력치 앞에서 사람이 아무리 잘나봤자 그게 뭐라고? 본인이 창조한 건데. 얼마나 웃기겠어요. 사람들 하는 짓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냥 누구에게나 요청하면 보호의 장벽을 성령으로 불러주세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누가복음 11장 9절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 말에 앞뒤 부분 맥락 다 잘라버리고 이것만 가지고 막 설교하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막 강조하면서 찾으라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미쳐가지고 막 빠져들게끔 자기 착각 속에 빠져들게끔 막 부흥해 하잖아요. 이 구절 가지고. 아니에요. 이 구절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였어요. 이 말의 구정은 성령을 뜻해요. 성령.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성령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요. 성령을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찾을 것이요. 성령께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소리예요. 성령을 구하는 건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근데 성령을 찾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으라 그랬잖아요. 숨겨져 있으니까 찾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스스로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찾냐고 성령을. 말씀을 읽으면 찾아요. 말씀을 안 읽으면 절대 못 찾아요. 이 말이에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께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아니, 이 말의 뜻을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내 마음이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요청을 하세요. 성령의 지혜로 나를 좀 이끌어주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계속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덤벼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열려요. 이놈아, 이거는 이런 뜻이야. 이러고 알려주신다니까요. 이 말씀은 기도를 가리키면서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은요 기도를 가리키면서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입는 것, 먹는 것, 사람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므로 모두 알고 있으니 너희는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라고 가리키시면서 또한 들의 풀들과 하늘에 나는 새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강조하시면서 삶의 걱정이나 필요가 아니라 욕심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라고 강조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세요. 이처럼 예수님으로 오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강조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신약 시대는요.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장벽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의 장벽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거부한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거부하느냐? 말할 수 있죠. 성령을 거부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 안 읽으면 성령 거부하는 거예요. 왜? 성령은 말씀의 영이잖아요. 말씀의 진리의 영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영인데 내가 말씀을 안 읽어. 그럼 성령 거부하는 거지. 이 간단한 이치 모르겠어요? 성령을 어떻게 거부하냐고요? 말씀의 영이니까 말씀을 안 읽으면 내가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말은 즉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심도 내가 거부하는 거야. 왜? 말씀을 하나님은 자신과 동일시 하셨거든.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어. 근데 말씀을 안 읽어.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그거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거. 교회에서 백날 첫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안 읽어보세요. 하나님 평생 가도 못 만나. 그리고 나중에 나한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너희가 다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불못으로 쫓아내버리시잖아. 그 불못 가. 말씀 안 읽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 말씀 안 읽고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을 어떻게 만나? 말씀을 안 읽는다는 게 뭐냐? 즉 성령을 거부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13절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성령을 주시리라도 아니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문을 하죠. 왜?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주실 거니까. 구하라 이거예요. 찾으라 이거예요. 두드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반드시 너희가 찾을 것이고 받을 것이고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갖다가 자신의 필요한 거 채워달라고 샤머니즘으로 복 달라고 기도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니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기도도요,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말씀의 뜻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말씀의 뜻을 내가 알아야 그 뜻대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으니까.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면 머뭇거려지고 기도 잘 안 나오죠. 왜? 말씀을 모르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 대표 기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대표 기도 하더라도 성령께서 또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그냥 말씀대로 기도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안 읽어. 그럼 그 아무 마음에 울림도 없는 내 말은 그런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건데 그 사람 기도한 사람 쪽팔릴까봐 아멘 해주는데 속으로는 시험 무슨 기도가 이래 이런 생각 들죠. 하나님의 장벽의 보호를 받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세요.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먼저 구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말씀의 법에 따라 성령님께 복종을 하세요. 말씀에서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께 복종을 하세요. 말씀의 법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를 요청하면 돼요. 그리고 보호를 요청하면 돼요. 하나님께 먼저 성령을 구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을 찾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 나를 맡기세요.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할 때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제가 읽은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셔가지고 내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나이다. 복종을 서원하지 않으면은 하실 수가 없어. 내 스스로가 그거를 받아들인다고 인정을 해야만 법적인 근거로 이놈은 나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살기로 했어. 그렇게 나한테 서원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놈에게 내 말씀이 생각나게 해가지고 이놈의 삶을 이끌어줘야 돼. 이런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법적으로. 근데 사람이 그런 요청을 안 해. 그럼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줘요. 이 시대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의 장벽은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이며, 모든 성경의 법보다 우선하는 법이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권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스스로 요청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결론이에요.
누가 어떤 개소리를 하면서 이걸 반대되는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게 사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매섭고 날카롭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거부해버리면 끝이야. 왜? 선택권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걸 거부하는 모든 교리는 다 이단 교리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시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에 아멘 한다고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나에게 이 구원을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야 돼. 그랬을 때 오냐 내가 말한 것이니까 내 말을 지켜주마 하면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쳐갖고 이놈은 내 아들이다. 왜? 혼인 놈이 내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끝나느냐? 아니요. 삶은 계속 고달퍼요. 왜 달퍼요? 왜? 이 세상 삶 자체가 형벌이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땀을 흘리면서 일구면서 누리지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평생 그거를 형벌로 주셨잖아요. 근데 이 형벌 속에서 많은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찾아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아들이라고 막 함부로 막 못 도와줘요.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어도 그 사람이 요청을 해야만 도와주실 수 있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이 시대 장벽인데 어떻게 내가 성령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령이 나한테 내가 성령님을 직접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내 안에 있다고 하시니까 내가 그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게 맞죠? 하고 확인을 해야 돼. 응, 맞다. 그리고 내 안에서 음성이 들려. 그러면 오케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구하는 거예요. 요처럼 내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급이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고요. 그 신앙가는 이제 그 쭉 다음부터 해갖고 하나씩 이렇게 살펴드리는데요. 우리의 신앙은요, 모든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놨어요. 그래서 벌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칼빈이 말하는 칼빈주의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이미 미리 정해놨다. 이러면 심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판하실 일이 뭐 있어? 하나님 마음대로 이놈은 내가 아무리 악해도 이놈은 내가 구원해 줄 거야 했으면 그 사람 데려다가 하늘에다가 딱 앉혀놓고 나머지 싹 그냥 쓸어 넣어버리면 되는데 뭐 심판이 무슨 개소리야. 심판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애정론은 잘못된 교리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다 보니까 너무 높여버린 거야, 칼빈이. 성경 말씀대로 높인 게 아니고 너무 인간의 철학으로 높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무너뜨리는 게 칼빈이에요. 칼빈의 애종론은 허구입니다. 인간의 철학이 만들어 놓은 넌센스예요. 잘못된 이단 교리예요. 성경의 법은 아담에게 주신 첫 마디가 법이에요. 네가 동산의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고 누릴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선택하라는 거였잖아요. 이게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이거예요. 스스로 선택하라. 이거를 벗어나는 법은 없어요. 교회에서 설교 듣고 뭐 목사님들의 은혜롭다. 내 감정에 맞으면 은혜로운 거지. 아니요. 그런 신앙 버리셔야 됩니다. 그건 감정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축복의 말 막 제가 요 유튜브에다 1시간 동안 축복의 말 해볼까요? 그러면 막 아멘 하시겠다 어떤 분들은. 신앙 아니에요 그거. 감정이에요 감정.
신앙은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장벽인 성령도 몰라요. 구하라 찾으라 했는데도 못 찾아요. 말씀을 안 읽으면. 찾을 수가 없거든. 왜? 성령님은 말씀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도 말씀 안에 계시거든. 예수님도 말씀으로 오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어. 예수님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사람이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아요. 혼의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영의 나라에 어떻게 다다르냐고. 누군가 그거를 전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한다? 성령께서 하세요. 여러분 복 받고 싶죠? 그럼 성령하고 친해지셔야 돼. 성령하고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돼. 말씀 안에서 말씀의 영이니까 말씀으로밖에 이분하고 친해질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아예 없어. 나도 많이 찾아봤다니까. 없어. 그러니까 성경 읽으셔야 돼. 성경 읽고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계신 것도 그냥 알게 돼요. 하나님 막 멀리 저 우주 넘어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근데 나하고 같이 있다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어? 어?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지금 저하고 같이 있는 거죠. 옛날부터 같이 있었는데 이제 느끼냐 이래요. 저한테 혼내면서. 에라이 놈 새끼야.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라도요. 근데 보호하시려면 어떻게 왜 조건이 있어요. 요청을 해야 돼 여러분. 요청을 해야 돼. 요청을. 모든 순간 모든 일을 갖다 세세하게 요청을 해야 돼. 한 번 내가 하나님 저 보호해 주세요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모든 삶의 모든 시간을 요청을 해야 돼. 요청을. 그 순간순간 내가 누군가 뭐 대화를 하고 만나고 내가 느끼는 내 생각, 내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계속 막 요청을 해야 돼. 하나님 이런 감정이 드는데 이 감정은 참 싫습니다. 이거 좀 거두어 주세요. 저는 이 감정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감정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니까 이 감정 거두어내 주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을 저한테 또 부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야 돼. 그러면 감정까지도 다 그렇게 바꿔주세요. 올 한 해 하나님께 많은 걸 한번 요청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불의한 재판관도 가부가 맨날 와갖고 자기를 괴롭히니까 그 가부가 그 가부가 어때서가 아니라 자기가 피곤한 거 싫으니까 그냥 그 가부의 요청을 해결해 준다고 기도의 비유를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괴롭히시라는 거예요. 괴롭히세요,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을 계속 괴롭히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는데요. 이러고 싶은데요. 막 그냥 욕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 욕도 하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욕도 합니다. 혼날라고 욕을 해요, 막.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혼내주시기를 바랄 때도 있거든요. 내 막 서러움이 복받치고, 감정이 복받치고, 막 울고 싶고 이럴 때는 누군가 한 대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내 주위에는 나를 때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때려줘갖고 오늘 내가 울었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써먹써먹하고 나를 안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요청을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한테 요청을 해요. 막 욕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막, 해요, 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와닿아요. 하나님을 뭐 위대한 신으로 우상처럼 숭배하지 마세요. 타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상 숭배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와 같이 있는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체예요. 하나님은 신격을 가지셨고 나는 인격을 가졌잖아요. 인격과 신격이 서로 만나서 소통하는 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이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올 한 해는 말씀 좀 읽으면서 그 말씀에서 한 구절을 읽었잖아요. 그럼 그 한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딱 한 구절 읽었어. 그럼 하루 왼종일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창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어디예요? 그러면서 계속 물어봐. 하루 왼종일 그냥 막 그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답이 있던데요. 그래서 제 창세기 보면은 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이 하늘과 땅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그래서 찾아낸 거예요.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게 뭔 말이에요? 나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1독하고 나서 모르겠으면 또 2독하면서 또 물어보고 3독하면서 또 물어보고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알려주시더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장벽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화평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올 한 해 성령 안에서 평안 한 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